이 시간에 요한복음 13장 3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14절 말씀. 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 텐데 크게 함께 읽어주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14절 말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다같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과 십자가의 길은 정반대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교만의 길이요, 험담의 길이요, 탐욕의 길이요, 분쟁의 길이요, 시기 질투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겸손의 길이요, 자족의 길이요, 연합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용서의 길입니다. 베풀매 길입니다. 흐르는 세상 물살 속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는 힘을 써야 돼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미움보다 더 큰 사랑으로, 교만보다 더 강한 겸손함으로, 분열보다 더 강한 연합으로 할렐루야 거슬러 올라가야만 돼요. 그래서 세상에 사랑이 사라져가도 우리만큼은 사랑해야 되고, 세상에 용서가 사라져가도 우리만큼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 속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위에 저절로 죄짓기 좋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죄를 짓는 길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거슬러 올라가고 역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죽읍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할렐루야.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해, 또 알고 받은 상처와 모르고 받은 상처로 인해 죄의 쓴뿌리가 강력하고 끈질기게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간음, 살인,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대요. 근데요, 이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이론을 죽여야 돼요.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나의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포부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냥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 죽읍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100%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100%또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정말 감당하기 무섭고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서 그냥 거두어 줄 수만 있다면 거두어 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거스르고 또 죄를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야 되고 죄를 거슬러야 되거든요.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죄가 이끄는 대로 그저 높아지기를 바랐고 인정받기를 바랐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환호할 때 같이 우쭐해하며 그리고 세상에 야망을 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지만 제자들은 육적인 성공을 꿈꾸었고 예수님은 낮아짐을 자처하고 어리고 어린 작은 나귀를 타셨지만 제자들은 높임받기를 칭송받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그리고 서로 높아지기 위해 싸우기까지 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4절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물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리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열 제자가 열받았습니다. 아니 야고보와 요한이 이거 못 쓰겠네. 화를 내면서 지들만 지금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야? 제대로 앉네. 화를 내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하루 전날의 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아직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리네.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섬기라고 낮아지라고 가르쳤건만 난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얘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서로가 높아지려고 몸부림을 치네. 어떡하지? 오늘 본문 속에는 죽음을 하루 앞둔 예수님의 의도성 있는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수업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설령 이 수업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한다 해도 후에 성령을 받고 돌이켜 이때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수업을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셨는데요. 하나는 뭡니까? 이제 너희 중 나를 팔자가 있으리라. 너희들 중 나를 팔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이자 최초의 성찬식이 된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심으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던 중에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본문이죠. 오늘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걸 번역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과 닦으심을 시작하셨다가 되죠. 즉 한 사람의 발을 씻고 닦았으며 이 일을 12번 반복했다는 뉘앙스로 표현하였습니다. 건조한 기후 조건 때문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손과 발, 신체의 일부분을 씻는 것은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밖에서 접촉했을지 모르는 그런 의식적인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그런 종교적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기에는 길이 먼지 속에 파묻히고 우기에는 진흙투성이가 되므로 샌들을 신고 다니던 당시 사람들로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발을 닦는 것은 종의 일입니다.
발을 닦으려면 무릎을 굽혀야 되고 또 고개를 숙여야 되고 허리를 또 접어야 되겠죠. 예, 완전한 섬김과 복종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발은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지체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먼지가 날리는 땅에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먼지투성이가 되기 쉬웠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발 씻는 물 항아리를 두고 먼저 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만왕의 왕,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사람이 해야 될 이 천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를 굽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왜 하십니까? 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세족식은 십자가의 그림자이자 십자가 정신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깊은 뜻은 알지 못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마 예수님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토록 강하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반발한 행동 뒤에는 뭐예요? 다른 제자들을 추궁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어떻게 예수님이 너희들의 발을 씻기게 할 수가 있느냐? 야,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야, 아무리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 그래도 어떻게 너희들이 발을 예수님 앞에 내놓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야, 이 파렴치한 놈들이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와 계획도 자신이 꺾을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한 마음과 예수님의 판단보다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죄를 씻으시는 그런 죽음의 사랑이요, 헌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흘리신 물로 우리의 허물을 제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주님, 손과 발, 머리 다 씻어주세요. 내 온몸을 씻어주세요.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팔도 못 씻게 하더니 이제는 자기의 온몸을 씻겨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혈기대로 움직이며 예수님도 조종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의 행동은 교만이고 자기 의의 표출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니라. 깨끗하니라에 해당하는 에스틴 카다로스는요, 도덕적, 종교적으로 계속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완전성이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습니까? 입술로만 믿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목욕한 사람과 같아요. 목욕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며 우리 전 인생에 걸쳐 딱 한 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목욕했다고 항상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손과 발이 더러워지죠. 그럴 때 우리는 목욕은 안 해도 집에 돌아와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지 않습니까? 이것을 발을 씻는 것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육신을
묻고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되죠. 이럴 때 날마다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보혈로 용서의 씻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져가는 과정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목욕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피로 발 씻음을 받는 그런 성화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로 8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두 다 목욕했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후에 모든 제자의 발을 다 또 씻어주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하면서 나를 팔 가룟 유다까지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시죠. 원수까지도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오늘 본문이죠. 그들의 발을 씻었으니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아니야. 그럼 누구지? 라고 저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아니니까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알아내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정죄와 판단을 의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발을 씻는다는 건 죄를 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의 허물과 죄를 사하며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요 공동체 생활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가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태어났어요. 혼자 독불장은 없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서로 도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그런 영적 공동체입니다. 몸의 지체 중에 어느 하나 작은 곳이라도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다른 영혼의 문제를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그리고 아파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나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누구 하나 진지하게 자기 죄를 돌아보거나 예수를 팔 사람을 중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팔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의식이 없으니 모든 개인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죄를 안 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은 무서운 생각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누가 이상한 짓을 할 때 나만 안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건 무서운 생각이야.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고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필요합니다. 책망도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줌으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공동체는 연합할 때 승리하고 분열할 때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실 때요, 한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로 27절 보니까 이렇게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용서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죄를 씻어준다는 것이고 곧 죄를 용서해준다는 말이 되죠. 아유, 나는 죄를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 난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살면 무엇이 문제냐? 바로 나 자신의 문제가 와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사탄에게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러운 오물이 묻었던 발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물로, 비누로 깨끗이 씻으면 깨끗한 발이 되듯이 우리는 용서함으로 발을 서로가 깨끗이 씻어 주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 영혼을 위한 일이며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의 회복을 받기 위한 길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키며 감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5장 21절로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피인 숫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발을 씻김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는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빚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선입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통해 발을 씻어줘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날 저녁 때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평안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라.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죄를 발견할 때 우리는 정죄가 아닌 사랑의 중보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결박을 끊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지체의 죄를 발견할 때 쉽게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영적 결박을 끊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죄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자신에 대해서도 근신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들추어내어 큰 죄로 부풀려 비방하기 쉽다는 거죠. 죄를 발견할 때 판단하고 정죄하며 참수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이며 영혼을 미워하는 살인입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해야 돼, 영혼은 사랑해야 되고 어둠의 영은 분별하되 영혼을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질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5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지쳐서 고단해하면 누군가가 기꺼이 그 자리를 채워주고
또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밀어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 짐을 지기도 하고 나가 서로의 짐을 지기도 하면서 함께 가야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가 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수업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겁니다. 발은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지체이고 가장 피곤해지기 쉬운 지체입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정죄가 아닌 사랑의 중보기도를 통해 서로 발을 씻어주며 짐을 대신 짐으로 발을 씻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추위에도 함께 연합하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랑으로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